할렐루야. 지난주 말씀은 해를 품어라 였습니다. 해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2023년 새해 때 일출을 본 사람이 있을 것이고 보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출을 보고자 하였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일출을 못 보신 분은 계시겠지만 옛날에는 젊었을 때는 일출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일출을 보면서 염원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축복을 빌지 않습니까? 저 태양신이 나에게 축복을 주면 좋겠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축복을 빌고 가족을 위해서 축복을 빌고 혹시 남을 위해서 축복을 빈 적이 있습니까? 별로 없을 것입니다. 항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축복을 빕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뜻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일평생 이렇게 기도를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눈을 감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을 두고 기도를 합니다. 이라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어려운 이 세상을 잘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생각하는 그 뜻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인생이 펼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인생이 펼쳐지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이 없네.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라고 해버립니다. 하늘의 뜻을 보아야 합니다.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 인생을 아주 보람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뜻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마냥 놀기를 좋아하죠. 항상 노는 것이 자기 자신의 뜻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공부하라, 운동하라, 네 자신을 위해서 땀을 흘려야 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내가 노는 것, 내가 맛있는 음식 먹는 것, 쓴 약은 먹기 싫잖아요. 부모는 쓴 약을 주지만 자식들은 달콤한 달달한 과자를 좋아합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뜻입니다. 그와 같습니다. 인생이 그와 같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습니까?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서 영으로 재림해서 역사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못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잘못 알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번 올 한 해 2023년 해를 품고 잘 한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주가 계신 곳입니다. 주가 계신 곳. 주가 계신 곳이면 어떻습니까? 주가 계시다 그러면 함께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계신 곳에 가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계신다, 저곳에 예수님이 있다, 저곳에 귀신이 있다 그러면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저곳에 예수님이 있다 그러면 발벗고 나설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다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선지자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있다 그러면 아마 발벗고 나설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 용한 점쟁이가 있다. 그곳에 용한 무당이 있다.
진짜 용한 점쟁이 무당이 있다 그러면 밥도 먹지 않고 아마 갈 것입니다. 일찍 문도 열기 전에 일찍 가서 줄을 설 것입니다. 무당 한번 만나보려고, 점 한번 보려고 그럴 것입니다. 그죠?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주가 계신 곳.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고, 주님의 음성도 듣고 싶고, 그리고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참으로 기가 막힌 말씀이고 여러분들 아시는 말씀인데 임금을 비유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왕이 말씀하면 그건 하늘과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엄청난 말씀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에 왕은 없지만 옛날에는 왕이 있었습니다. 저 이스라엘에도 지금은 왕은 없지만 옛날에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왜? 왕의 말씀은 들으니까. 일반 사람의 말은 듣지 않는데 왕이 했다 그러면 들으니까. 야, 왕이 쓸데없는 소리 하겠냐? 왕이 실없는 소리 하지 않으니까. 왕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주 평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받기 전에 제가 누구로부터 아주 귀한 메시지를 얻었습니다. 귀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유튜브를 순간 누르게 되었는데 어떤 연예인이 나타나서 유명한 연예인입니다. 이 연예인이 간증을 하였습니다. 모태신앙이었고 40년 동안 예수님 음성 한번 들으려고 부단히 애를 썼다고 합니다. 부단히 애를 썼는데 예수님 음성을 들을 길이 없었다고 합니다. 뮤지컬도 4년 동안 무료로 출연했다고 합니다. 지저스라는 뮤지컬인데 예수님 역할도 해보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음성을 들을 길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참 애를 썼는데 그러던 어느 날 2006년에 자기 부인이 가야 될 그 봉사활동에 자기가 가게 됐다고 합니다. 자기 부인이 못 가니까 당신이 가서 땜빵 해달라. 안 가려고 노력했는데 이리 핑계대고 저리 핑계대고 해도 결국 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 한번 갔다 오지. 그래서 1등석을 탔다고 합니다. 인도의 아주 조그마한 마을, 아주 정말 못 사는 동네라고 합니다. 1등석을 타고 갔다고 합니다. 봉사자들하고 어울리기 싫어서 혼자서 1등석 타고 왕처럼 갔다고 합니다. 자리가 텅텅 비었고 아주 멋있게 갔습니다. 그때 그 마음은 아주 강팍한 마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강팍한 마음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항에 내려서 버스를 타고 몇 시간을 달려서 그 마을에 도착했는데 그 마을에 도착하기 전 인솔하신 목사님이 그 사람에게 본인에게 지구촌에서 지금 만나는 어린아이들은 지구촌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 지구에서 제일 가난한 아이들을 만나는데 이 아이들을 만나면 꼭 안아주세요.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너는 참 귀한 존재다. 너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 메시지를 꼭 전해주세요 라고 하더랍니다. 그 인솔하신 목사님이 그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감동이 되든 안 되든 그 메시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고객님 사랑합니다 하듯이 서비스 센터에 가면 고객님 사랑합니다. 그게 진심이겠습니까? 그 하는 소리잖아요. 그냥 하는 멘트입니다. 우리 어때요? 올한해 축복받길 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아버지 오래 사세요. 오래 살면 골치 아픕니다. 할아버지 만수무강하십시오라고 하는데 어때요? 만수무강하면 미치는 거야. 그죠?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말들이 많습니다. 진심이 아니죠. 너 잘 되길 바란다. 진짜 잘 되면 어때? 시기하잖아. 너 잘 살면 좋겠다. 축복받으면 좋겠다. 진짜 축복받으면 어때? 진짜 감사해야 되고, 기도가 이루어졌구나.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지 않습니까? 예. 그냥 하는 소리. 그냥 하는 소리니까 그냥 해야 되겠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마음을 놓고 이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수백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흰 옷을 입고 나왔는데 다 흐름한 옷. 흰 옷은 흰 옷인데 흐름한 옷을 입고 줄을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을 이 사람이 눈이 마주치고 그 아이와 손을 잡는데 그 아이의 손을 잡는 순간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40년 동안 듣고 싶었던 그 음성이 그 아이의 손을 잡는 순간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 아이를 통해서 그 아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이었다고 합니다. 잘 왔다. 내가 여기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충격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너무 충격받았다라고 합니다. 정성스럽게 뮤지컬 할 때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수많은 봉사활동을 했을 때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는데, 지지리도 못 살고 지구촌에서 제일 가난한 그 어린아이들에게 봉사활동 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는 순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여기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더랍니다. 이 사람은 충격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의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스타를 더 스타 해와 달과 별이 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진짜 겸손해야 되겠구나. 내가 교만했었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교만했구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착하다, 당신은 선하다 했지만 내가 교만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하고 연관이 됩니다. 여러분, 본문 한번 볼게요. 본문에 말씀의 핵심이 다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목자는 양과 염소를 분별하잖아요. 여러분, 양과 염소 딱 보면 분별하지 않습니까? 양이고 염소고, 양, 염소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모든 민족을 모으고 수많은 사람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했습니다. 양은 목자를 잘 따른 양이고, 염소는 목자를 따르지 않는 염소, 즉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를 뜻합니다.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창세로부터 예비된 아주 큰 나라를 너희에게 상속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요, 이유는 내가 추릴 때, 배고플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하였습니다. 그 다음,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면서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왜? 한 적이 없거든. 자기들은 주를
그렇게 대한 적이 없단 말이지. 근데 그렇게 대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비었나이까. 우리는 간 적이 없는데 어느 때를 말씀하십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해버렸습니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아주 못난 자, 아주 가난한 자, 너희들이 볼 때 업신여길 수밖에 없는 사람, 너희들이 보기에 무시할 수밖에 없는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군뱅이 같은 사람, 너희가 보기에 거지 같은 사람. 지금의 거지와 2000년 전의 거지는 다릅니다. 지금 굶주리는 자와 2000년의 굶주리는 자는 다릅니다. 지금은 굶주린다 그러면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지금 거지가 됐다.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교만하거나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게으른 자입니다. 여러분 요즘 굶어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굶었으면 밥 줍니다. 맞지요? 밥 주는 데 있습니다. 쪽팔려서 자존심이 상하니까 줄을 못 서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2000년 전에는 다릅니다. 2000년 전에 지극히 작은 자와 지금 이 시대 지극히 작은 자는 개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 이렇게 비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했습니다. 부모가 여러 자식이 있습니다. 아주 태어날 때부터 좀 못났고 머리도 덜 떨어지고 사람들 보기에 바보 같다. 공부 안 해서 무식한 것이 아니라 원래 무식해. 이 공부해도 머리가 안 들어와. 말도 잘 못하고 걸음걸이도 걷는 것도 온전히 걷지를 못하고 태어날 때 모든 것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남들이 딱 봐도 무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도 무시하는데 형들이 무시를 합니다. 동생이니까. 그런데 그 중에 셋째가 그 막내 동생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부모님이 자식들을 다 앉혀놓고 내가 수년 동안 나를 공개했고 수년 동안 나를 존중했고 나를 귀하게 여겼고 내가 목마를 때 물도 주고 내가 배고플 때 밥도 주고 그러한 이가 여기 있다. 내가 그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리라. 웅성웅성됩니다. 누가 있지? 누가 있지? 장남이 내가 엄마 밥 해줬잖아. 내가 아버지 옷 사드렸잖아. 내가 엄마 아버지 예식시켜드렸잖아. 나야 나. 근데 알고 보니까 셋째였습니다. 누구예요? 셋째다. 저 셋째 놈이 참 막내 놈을 보살피지 않느냐. 이 애비의 마음을 가지고 엄의 마음을 가지고 무시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면서 보살펴 주지 않느냐. 그것은 곧 나에게 한 것과 같다. 내가 너에게 많은 재산을 주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형제들을 돌보도록 하라 해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배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 한마디로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구원 못 받는다는 것이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그 다음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였다이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는데. 그 다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이 작은 자
이 작은 자가 목마를 때, 굶주릴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 다 무시하지 않느냐. 이 아이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와, 우리 부모님들 살아오시면서 이런 말씀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조상들이, 여러분 지인들이 이런 말씀을 누가 하시던가요? 안 해요. 저도 부모님한테 못 들었고, 여러분 여기 계신 자녀들 부모님한테 들은 적이 있습니까? 어떤 부모가 이런 교육을 시키겠습니까? 어떤 학교에서 이런 교육을 시키겠습니까? 그 어떤 누구도 박사도 석사도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말씀으로 교육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존중하고 여러분이 정말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이 정말 받들어 모시고 싶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아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는 겁니다. 아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브라더님께 고개를 숙일까? 왜 그분을 존중하고 김대건 신부님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다, 더 크신 분이다 라고 할 수 있을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함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듯이 선교사 중에서는 정말 제일 큰 자다, 정말 대단하시다라고 고개를 숙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저도 모르게 신앙생활을 해왔고 저도 모르게 하나님을 믿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이 있으니까 그렇게 살다 그냥 살았어요. 그러다 우연찮게 브라더님을 만났습니다. 브라더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또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역사를 또 이렇게 하셨구나. 야, 정말 대단하다.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하나가 되어서 브라더님을 도와드렸습니다. 우리가 물질이 많으면 제가 물질로 도왔을 건데 저도 큰 물질이 없으니까 그분 뵈면 식사 대접이라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식사 대접 그 하는 자체가 저는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분에게 식사 대접하는 자체가 영광이다. 내가 어찌 이런 분을 만날 수 있으랴. 선교사 중에서 어떻게 이런 분을 만날 수 있을까? 대교회, 큰 교회, 화려한 교회를 짓고 목회하는 목사님에게 식사 대접하는 것보다 이분에게 식사 대접하는 것이 더 크지, 대통령보다 더 크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자체가 감사했습니다. 나의 이익을 생각하고 나에게 돌아올 것을 생각하면 그렇게 하지 못하죠. 할 수가 없습니다. 한두 번 하다가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자존심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주께서 역사를 하셨구나. 주님이 역사한 사람이구나. 주님이 함께한 사람이구나. 주님이 함께한 사람보다 더 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귀한 형제가 어디 있습니까? 피는 물보다 진하다. 맞지요? 지인들도 귀하지만 피를 나눈 형제가 더 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 자식이 더 귀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손자가 더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인 뛰어난 손자가 잘 되는 것보다 부족하고 못났지만 내 손자가 미스 코리아 되면 좋겠고, 노래를 못하지만 인류 가수가 되면 좋겠고, 운동은 좀 못하지만 더 잘하는
손자 아이들보다 우리 손자가 국가대표가 되면 좋겠고, 그게 어때요?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고 우리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죠? 피눈물보다 진하다. 그것처럼 하늘의 진리, 피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진리를 나눈 자가 잘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낳은 자식, 하나님의 뜻 있는 자식이 잘 되길 바라고 그 자가 큰 자가 될 것이고 그 자가 더 사랑스럽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깨달으며 가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이렇게 많은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정말 맞다. 정말 맞구나. 그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온전한 진리를 받아들여서 감사합니다.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럴 때 많은 은혜가 왔습니다. 깨달음도 왔습니다. 네가 나를 믿는 그 자체가 기적이고 감사해야 된다 하셨습니다. 이 연예인은 아주 뛰어난 연예인인데 인기 많은 연예인이에요. 와이프도 아주 뛰어난 인기 연예인이었습니다. 연예인끼리 결혼했기 때문에 돈도 많이 벌고 이미 돈도 많이 벌었고, 그러니 이 사람들은 누구에게 고개를 숙여야 되겠습니까? 돈이 많은데 자기보다 더 돈 많은 사람에게 고개를 숙여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자기보다 더 돈 없는 사람에게 고개를 숙여야 되겠습니까? 이런 자는 흙수저에서 금수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력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더 고개를 숙여야 되겠습니까?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자, 그런 사람에게 고개 숙이면 당연한 것이고, 진짜 부족하고 못났고 가난하고 나의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고개를 숙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돕는 것이 진정한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부터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분은 40년 동안 그 음성 한번 들으려고 노력했는데 저는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번을 뵀습니다. 예수님을 뵙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는 주간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을 때 또 은혜를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가인이 에덴 동산에서 나갔니 쫓겨났니? 라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자기가 제 발로 나간 거니 쫓겨난 거니? 쫓겨났죠. 그렇지. 섭리사에서 나가는 것은 덤으로 쫓겨나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롯을 떠난 것이 아니라 쫓겨난 것이야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쫓겨났다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무서운 것은 때가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쫓겨난다라고 하셨습니다. 모사를 써서 쫓아보낸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무궁무진하고 하나님의 섭리사, 하나님의 역사는 섭리사는 하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때에 맞게 사람을 보내고 때에 맞게 교만한 마음을 부수고 겸손하지 않으면 그때까지 땜빵하고 쫓아보낸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겸손하라. 겸손하라. 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섭리사는 절대 그침이 없고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쫓겨난.
어떠한 죄를 범했는지, 큰 죄를 범하고도 죄사함을 받을 길이 있는데 작은 죄를 범하고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죄를 범해도 죄가 될 수가 있고 죄사함을 받을 길이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애를 쓰고 땀을 흘리고 나아가서 피까지 흘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부지런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실수를 하면 면죄부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게으르고 하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고 해보려고 마음을 먹지도 않고 포기하게 되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회사 직원이 지각했습니다. 두 사람이 지각을 했는데 한 사람은 밤늦게까지 술품 마신다고 잠 못 자고 지각했고, 한 직원은 밤늦게까지 야간 업무한다고 일하다가 지각했습니다. 한 사람은 면죄부가 주어지고 한 사람은 심판입니다. 똑같은 죄인 것 같지만 업무일지에는 지각, 결석, 무단결석 하겠지만 내용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늘은 이렇게 저울질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깊이 깨닫고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왜 오십니까? 성전에 왜 오십니까? 예수님한테 왜 가십니까?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복 받기 위해서? 나 사업 잘 되기 위해서?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 부자 되기 위해서? 내 사업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혹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이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주가 계신 곳에 발걸음을 해두고 바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바로 겸손하지 않으면 축복이 아니라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병원에 왜 갑니까? 병원에 돈 벌러 갑니까? 병원에 왜 갑니까? 치료하러 가잖아요. 건강하기 위해서 가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난다, 우리가 성전에 온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삶 속에서 받기 위함입니다. 육신이 건강한 것처럼 영이 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육신이 건강하면 열심히 살면 물질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사람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 이번 주 말씀은 처방이 저거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처방전이 교만이에요. 처방전이 게으르답니다. 변비약이 있을 것이고 설사약도 있을 것이고 몸살약이 있을 것이고 폐렴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축농증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디스크가 있을 것이고, 별의별 병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변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매주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처방전이 내려오는 겁니다. 처방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약 타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굴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천하를 죽어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절대 잃어서는 아니 됩니다. 물질하고 바꾸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바꾸지 마시길 바랍니다. 남녀 간의 사랑, 그리고 물질. 어떤 이들은 교회 장사하러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의 그 밥상을 다 뒤엎어버렸습니다. 성전은, 아버지의 전은 장사하는 곳이 아니다 했습니다. 자기의 목적을 두고 대교회에 참석하는 사람,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자기의 목적, 영업하기 위해서, 사업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 그 나중에 하늘이 너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돕지 않았다라고 해버립니다. 목적을 달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적,
뜻이 여러분 뜻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은 주가 계신 곳입니다. 주가 계신 곳에 여러분 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양반이, 이 연예인이 계속 그 애 옆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집에 안 오고 거기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메시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러하다. 이와 같이 이러하다. 그것처럼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 우리는 어디 멀리 갈 일도 없습니다. 모르죠. 때가 되면 어디로 가야 될지. 저도 지금 열심히 제가 축구 선교가 아니라 제가 지금 축구 교실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축구 교실을 통해서 어디에 축구 교실을 하며 그 축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지는 모를 일입니다. 제가 서울에 와서 살게 될지 몰랐지 않습니까? 여기 올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만날 줄도 몰랐습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크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축구 그냥 수십 년 동안 해왔고, 저는 선수 출신도 아니고 프로 선수 출신도 아니니까. 그런데요, 제가 알고 있는 기술들, 이 교육법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몇백 명이 기다리고 있을지, 몇천 명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늘이 어떻게 역사를 하셔야 될지, 어떻게 역사를 하실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주가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주가 계시느냐 주가 계시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가 계시다 그러면 그곳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발걸음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의 뜻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2023년 첫 주일 말씀, 역사를 품으라였습니다. 내가 정한 역사는 이렇게 간다. 2023 여러분 달고 계십니다. 2023 하면 첫 역사론이 떠오를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재림해서 역사를 감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둘째 주 말씀입니다. 주가 계신 곳, 내가 있는 곳이라면 발걸음을 해야 되지 않겠냐. 작은 것에 순종하지 못하면 큰 것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방글라데시도 잘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선교사 아닌 선교사 같은 역량을 가지신 연예인들도 많고 일반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일들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 주위에 정말 어려운 자들에게 국가나 정부가 손을 미치지 못하는 자들에게까지 손을 미치면서 진짜 진심으로 봉사를 하고 도와주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경의를 표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 사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따뜻한 밥을 대접하시길 바랍니다. 보면 알잖아요. 겸손한지 교만한지 알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밥 먹으면 되고 겸손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를 귀하게 여기고, 사람은 교만할 수도 있습니다. 귀한 일을 하면서 교만할 수도 있는데, 사람은 교만하지만 교만한 사람이 하고 있는 그 일은 참으로 귀하고 귀한 하늘의 뜻입니다. 그 뜻을 항상 칭찬해주고 존중해주고, 사람을 보고 하늘의 뜻을 무시하지 마시고 교만한 사람을 보고 하늘의 뜻을 무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늘 겸손한 것 같지만 교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 말씀은 주가 계신 곳입니다. 주가 계신 곳. 주가 계신 곳에 거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고백을 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쫓겨나지 않고 거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쫓겨나지 않았구나.
섭리사에 거하고 있구나.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귀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가 계신 곳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가 계신 곳 감사하고 분별하고, 그리고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 진정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더 깊이 알고 깨닫고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될 것입니다. 2000년 동안 왔듯이 앞으로 1000년 동안 진행될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 자리에 어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거하고 싶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주 뜻이 없는, 가시면 안 되는 그곳에서 가셔가지고 고문도 받고 욕도 얻어먹고 무시를 당했고,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겼나이다. 똑같이 악평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정신을 이어받아 저희들 또한 마찬가지 살다 보면 주가 계신 곳에 갈 수도 있고, 주가 계시지 않고 귀신들이 있고 사단이 거하는 곳에 갈 수도 있고, 귀신 주관받고 사단 주관받고 비진리의 사상과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곳에서도, 그러한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항상 진리를 중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의 마음이 변치 않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귀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